영국의 스칼랜드 출신인 스티븐이라는 그런 작가가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스티븐이라는 작가는 아주 독실한 장로교 신자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은 한때는 젊었을 때 신앙에서 많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이분이 쓴 소설 밑바닥에는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칼빈의 사상들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됩니다. 이 지킬 박사와 이 하이드라는 소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이중적인 심리 상태가 아주 정말 흥미로운 이 전개 방식과 더불어서 이 사회적인 그런 구조 이슈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덕망과 이 존경을 이렇게 받았던 이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다고, 의학 박사가 이 소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사는, 이 지킬한 박사는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또 과부의 보호자가 되고 또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자로서 아주 덕망이 참 높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척이나 이 존경을 하고 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하나의 이 고민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 이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이 공포의 도가니로 이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흉악범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를 끼치면서 약탈을 일삼는 등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 하이드라는 이 흉악범을 잡아서 이 동네의 화근을 없애기로 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보안관 사무실에서 이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체포가 돼 있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드라는 사람의 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 하이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존경을 해왔던 이 지킬 박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양면성을 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마비가 되지 않는 이상 두 가지 면이 다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한편으로는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악의 기운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이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잘 내면에 첨예한 그런 갈등 속에서 지내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성으로서 우리는 성과 악의 갈림길 속에서 요동치는 그런 삶을 곧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이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연약함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피부 속 깊숙이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되자 이 제자들은 시기와 허탈감 속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들은 다시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이 존재였을 때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믿고 이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들에게 강림하면서 이들은 강한 믿음과 이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 힘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늘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 강림하신 성령님, 바로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 성령은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성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역사의 한복판을 찾아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한 성령은 영으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구약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신약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으며, 지금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비춰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역사를 봐도 우리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눈부신 그런 진보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화성까지 이 탐사선이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 달나라에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 세상적으로만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함께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평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안이 함께 어울려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만 인간다운 모습,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유지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평안은 물질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충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영적인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육신적인 삶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으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들은 굉장한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살펴보면 사실 얼마나 약한 그런 존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었습니까? 지난 1년이 넘도록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곤혹을 치러도 보통 곤혹을 치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이 질병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이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것은 정말 젊었을 때는 이 멀리만 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던 이 죽음의 현실이 정말 나에게도 임할 수 있구나. 언제든지 임할 수 있구나. 정말 그 죽음의 현실이 성큼성큼 나에게도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얼마나 이렇게 체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3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50대, 2분은 50대고 1분은 60대 계신 목사님들이셨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이것이 나에게도 현실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앞에 몰려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현실은 엄연히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20년 후가 되면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년, 5년, 1년, 아니 내일 아니면 모레 어느 누구가 이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만 실패와 좌절, 경쟁과 반감, 그리고 슬픔 등의 감정에 시달리면서 사는 날이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의 심령이 되어서 내가 왜 이런 모습밖에는 가지지 못하는가, 이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선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보내시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벌써부터 이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냥하면서 남에 대한 그런 배려심이 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자녀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연인들을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그런 연인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사랑한다고 하면 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 됩니다. 어느 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있는 이 젊은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자마자 이 전화통을 붙잡고 이 밤새 또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같이 있을 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별것도 아니고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그저 즐겁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실컷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끝없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주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를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자들은 서로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세가 호렙산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은 곧 무엇인가에 쓰이기 위한 그릇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명을 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 대신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늘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사소한 감정이나 대립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사명,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정말 우리 새소망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소로운 감정들, 대립들, 갈등들, 악함들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 쫓아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보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